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12장부터 배우는데 12장은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54번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번 읽어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2번, 우상 숭배와 지신행위.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 제약된 일 등입니다. 네.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 죄악된 일. 사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거. 우상 숭배도 그렇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바쁜 일도 생기고 또 무슨 중요한 약속도 있고 이러면서 주의를 가볍게 여기기 쉽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아직 교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봐요. 그런데 성경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일, 그다음 우상숭배, 특별히 제사 지내는 거, 미신행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점친다든가, 새해가 되면 새해 운이 어떨까? 돈 잘 벌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어린이들은 뭐가 있어요? 어린이들도 미신행위 하는 거 있죠. 막 애들 막 게임으로 뭐 귀신을 불러온다 막 이런 장난으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도록 그렇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배우고 알고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55번.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1번.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2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3번.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자세한 내용을 따질 것 같으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힘써 배워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한 거 혹은 뭐 제자 훈련반 무슨 코스 성경 뭐 일독 통독 코스 이런 거 하나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성경 좀 안 거 같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이제 또 내가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가리키는 위치에 있고 하더라도 나는 꾸준히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성경을 이제 나이가 들고 66권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공부 끝이다 이러지 않고 꾸준히 배우듯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딴 데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배워가고 알아감으로써 그게 기준이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늘 기도해야 하는 거, 기뻐해야 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특별한 강조를 한 거예요. 그 강조는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특별히 선교사 가정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원통 원치 않든 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선교 현지에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나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아빠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교사가 돼서 헌신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재능을 따라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대로 또 크게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복 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한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난 노력 안 해도 은혜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그냥 복은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값없는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행동하도록 하시고 그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거저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믿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회개하고 믿고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빠 말 잘 이해해요? 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네. 내가 행동해야 복을 받는 거네. 자꾸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또 안 주시면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시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여기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7번.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대답을 읽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힘든 일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아빠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막 군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목에다 칼을 대고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건데 그래도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르겠는데요. 다들 분위기가 그랬는데 아빠는 그때 생각하기는 나는 끝까지 믿어야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선생님은 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빠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 대답이 쉬운 대답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 보잖아요. 베드로가 뭐 허황된 결심으로 말했겠어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막 자랑하려고 그랬겠어요? 진심이죠. 진심인데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난 지금 확실히 결정했어요.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없이 전 당연히 사랑하죠. 그 말이라고 하세요? 이거는 생각이 없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3번이나 물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확신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여긴 확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국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온전히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처음에 배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59번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고 입술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모든 사람입니다. 네,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구주. 뭐라고 했죠? 진야?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구주입니다 할 때 구주는 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 예. 그 생각을 했죠. 구주 하면은 구원자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빠 그 얘기 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줬어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구원만 받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나를 구원해 준 건 고맙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싫어요. 그냥 어차피 천국 가면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게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건 우리의 삶의 열매,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자, 마지막 최진희 어린이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예.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없애고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없애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또 부활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 알겠습니까? 네. 아빠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중학생 때 막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아빠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그 기쁨을 다시 느꼈던 때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책을 읽다 그랬어요. 조그만 소책자를 읽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소책자. 그 소책자에서 소개해준 내용이 뭐였냐면 6월절 어린 양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잠깐 해주면은 이제 6월절 그 당시 출애굽 6월절 당시를 생각해봐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있었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큰 아들. 모든 아들들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되죠. 숨이 바르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6월절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 안에 있는데 안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서 막 죽어서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 그 우는 소리가 막 자꾸 내 옆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우리 집 차리다 어떻게? 나 확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근데 쑥 지나가서 쑥쑥 지나갔어요. 그러면 확신이 없지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 받죠? 왜냐면 그대로 예수님은 행했기 때문에. 그쵸? 확신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내가 어린 양을
잡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내가 확신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소책자에서 살 때 아빠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는 비록 믿음이 약하고 나는 때로는 못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빠가 확 들면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신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확신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 있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할 때는 확신이 줄어들기도 해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다시 양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다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62번.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나요? 세상에서 사람이 언젠가는 죽듯이 이 세상도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갈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이 마지막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꾸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만족하려는 욕심, 이 세상이 끝이니까 여기서 다 누려야죠. 이 세상이 끝이니까 나한테 나쁜 일 한 사람 이 땅에서 다 복수해 줘야겠죠. 그러나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날이 온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힘들게 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족을 주실 날이 온다. 그걸 확신할 수 있겠죠. 자, 14장. 14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15장. 예, 15장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는 거고 14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3번.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몸이 되는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다. 자, 64.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듯이 교회 주인은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교회 주체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65번 봅시다.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항상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번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직장 때문에 어떤 멀리 이사하는 것 때문에 다니던 교회, 그 모임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뭐 사람도 안 만나도 내가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면 돼. 어차피 나 혼자도 교회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모임과 공동체에 속하고 성찬을 행해야 되고 교회는 징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를 지도해주고 잘못했을 때 지적해줄 수 있는 나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66번 우리 가플리진 교회 목사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차영전 목사님. 네.
왜 목사님 이름을 물어볼까요? 관심 좀 가지려. 이 교회 목사님 이름을 묻는 이유는 한 교회 소속된다 할 때 그 목사님이 나의 지도자다. 내가 양이라면 목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 성함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장이라면 목자장께서 실제로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신 거예요.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그 양 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장로는요? 장로도 목사와 함께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도 중요한 거죠. 생각하지 말고요. 자, 67번. 지금 다니는 가톨릭 교회를 사랑합니까? 네. 아멘. 네. 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장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여기 나온 거는 옛날 버전으로 돼 있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은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걸로 우리가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아니죠, 아까 했. 사도신경도 아까 했으니까 10계명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와 있는 다른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잠깐. 자, 쭉 끝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구약에 나온 10계명, 구약에 나온 명령들이 다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성도의 생활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요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사도신경은 아까 예배 시간에 시작했고 고백했으니까 항상 이것도 사도신경도 읽을 때마다 그냥 따따따따따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잘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